원소라는 사람하고 이제 조조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원소는 70만을 가지고 있었고 조조는 7만이었어요. 근데 이 원소는 되게 어리석고 아둔했어요. 이 조조는 아주 이 지략이 뛰어내요. 야, 70만하고 이제 7만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나? 그러니까 조조가 하는 말이 수보다 전투력이다. 그리고 용맹보다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뒤로 다 매복을 시키고 앞에서는 비인기들 쓰고 막 술도 대접하고 해가지고 이 원소를 완전히 속여가지고 자기들은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70만에서 40만으로 딱 줄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 허유라는 사람이 지금 바로 치면 지금 조조는 굴단미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조조는 지금 우리가 쳐들어오기를 바라고 있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안 받아들이게 돼요. 그때 하는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지금 당신은 조조한테 져서 트라우마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조가 아무리 약해도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 1년을 우리가 살면서요. 지난 1년을 살면서 내 과거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 본문 참 전 잘못 해석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역사를 끊어내라는 얘기를 자꾸 했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도 해본 적이 있었지만은 제가 이게 아니구나. 우리는 역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살아온 역사를 잊으란 말이에요. 나오나도 잊으라 이렇게 뭐 그런 노래가 있어야 하여튼 뭐 그게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역사를 잊어요? 역사를 잊으면 안 돼요. 그 역사를 보는 해석하는 눈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그러한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쓴뿌리가 생겨서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뒤에 것은 뭐냐 이게 도대체.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뭐를 잊어버리라고 하는 건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농사를 져요. 아주 그 해에 대박이 났어요. 야, 이거 엄청난 이 풍성한 거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도 좀 헌금 좀 할까? 에이, 아까워 안 해. 이거 어떻게 하지? 이웃집 철수네 집이 조금 어려운데 좀 도와줄까? 에이, 아까워 안 해.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창고를 크게 짓고 쌓아놓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꿈에 나타나. 너 오늘 가자. 네 생명 오늘 가자. 그럼 그 누구엇이 되겠냐? 그때 그 본문을 읽어보면은 계속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말을 계속했어요.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보면은 내가 이런 말을 계속해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거가 뭘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렇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요셉이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서 팔려. 애굽에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참 온갖 정말 생각해도 싫은 누명을 써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그리고 그 감옥에서 꿈을 꾸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형들이 흉년이 들으니까 곡식을 찾으러 왔다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와요. 그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떻게 되는 쪽이냐. 이제 요셉이 복수할 텐데.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바꿔서 오늘같이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요, 자기의 그 과거의 그 삶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받아들였다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사건을 읽으면서 그는 왜 이렇게 말이 없는 사람? 말이 없어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이 없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말이 없어요. 어떤 일을 당해도 말이 없어요. 그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돌이켜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해주신 사건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들이 시기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어떻게 애굽을 갈 수 있습니까? 누명을 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바로의 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순간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일으킨 거다. 여러분들도 지난 한 해 사는 동안에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했겠죠. 헤어지기도 했고, 때는 계획 같은 것들이 무너지기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옆에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셨으며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 더 의지했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내렸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자. 아마 이 얘기를 계속해서 여러 번 썼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계속해서 얘기하겠다.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 얘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받아서 이제 누구든지 성령 받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를
이제 가서 전했어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교를 배경으로 해서 기독교인이 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를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니까 뭐 꼬투리가 없어.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할례라는 걸 받게 하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할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몸에 표시를 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나 하는 것을 외적인 상징이지 그게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였어요. 그 의도가 불순했죠. 그러면 할례가 나쁜 거냐?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 중에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렇게 할례는 유익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은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자기가 외적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유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 그거 좋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이렇게 나올 때 그 자식들을 할례를 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할례를 빨리 했더니 살려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쳐봐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서 새롭게 되고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2절에 이 개새끼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 같은 놈들아, 이렇게 행악자들이 나 니네들만큼 너희들보다 더 그렇게 대단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유익하다고, 물론 유익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목을 맸지.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8절 끝에 똥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탁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새롭게 되고 이 죄악의 권세에서 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믿었고 그것만 자랑을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그것은 이제는 버리자 이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살아가는데 내가 뭐 한 게 없어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내가 뭔가를 이루었지. 제가 노예 일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사진 한 장 보내줬어요. 한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래.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사는 동안에 괴로운 일도 많았을 거예요. 슬픈 일도 있었고, 때로는 헤어지기도 했고, 마음 상한 일도 있었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일으키신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쓴뿌리가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요, 그 사도 바울은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율법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는 율법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율법으로 행하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항상 율법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어서 그 율법이 뭐가 되냐면은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법. 우리가 그 로마서 8장에서 늘 주일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면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옳아요. 근데 그것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사망의 법이 돼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없는 나를 성령께서 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오직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육을 죽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해서 완벽주의자가 돼서 뭔가를 하나님에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로 주님이 살았으니까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거, 그 예수님을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참 그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었겠나 할 정도로 저도 굉장히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 해변가에, 모래가에 발자국을 보여줘. 내가 너하고 함께 인생 걸었다. 하나님, 근데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발자국 자세히 봐. 발자국이 좀 크지?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창세 때도 계셨고, 그리고 애굽에서도 계셨고, 광야를 통과할 때도 계셨고, 홍해를 갈릴 때도 계셨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계셨다. 하나님 은혜를 살았구나. 내 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내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굶주리니까 오병이 역사를 일으켜 많은 사람들 5,000명을 먹였어요. 사람들이 우리 임금 삼자야,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피하셔. 난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이런 거 먹어도 죽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이 되게 어려웠다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건 영이다라는 얘기예요.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더라고요.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나를 죄악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야. 그 피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영접하면 내가 과거에 이 공중권세를 잡은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 신분을 바꾸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을 하잖아요. 카라마초프가 형제들에서 좀 돌로 떡을 만드시지.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안 하셔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받았어요. 대선교 헌금을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교 헌금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정리하기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 물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언제나 채우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제 여리고성을 쳐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저 전쟁에서 이기면 거기 전리품 다 바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다 바쳤는데 한 사람이 숨겨요. 아간이. 나 들키죠. 그래서 아간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사건이 뭘까요? 그 아간이 숨김으로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 대패를 해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지 니네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리품 하나님 바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4장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쳐요. 교회에서 그 바나바라는 사람의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자 우리도 그래 해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팔려고 하니까 인색한 마음이 생겨서 절반을 숨겼어요. 베드로 앞에 와서 베드로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였냐? 그래서 성령님을 속였냐? 안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속였냐? 그 앞에서 즉살하고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지난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이 송구 영신 송구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코로나19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산광교회 성도들 한 명도 안 걸릴 거예요. 아마 코로나19는 내년 중반쯤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데 저는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끝날 거예요. 약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치료제 다 치료제가 만들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걸리면 걸리는 거지 뭐. 약 먹고 안 죽어요 그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었다. 그 구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들이 참 많은데 못 돌아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새 언약을 해주면서 니네들이 이제는 못 돌아오니까
니들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집어넣어서 강제로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야, 내가 했구나. 내가 지난 1년 동안 내가 쎄 빠지게 살았지. 내가 한 건 없습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또 한 해를 또 살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인도해 주셔요. 내가 얻은 것도 없고 이루었던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거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었어요. 나는 이제는 예수님만 기쁘게 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끝까지 믿음이고, 은혜로 살았으면 끝까지 은혜지, 어느 순간에 내가 자꾸 내가 한 거를 자꾸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은 선교할 때 그래도 조건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근데 사실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제를 1700년 정도를 아주 막 붙들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한 몇 년 이 유럽 쪽에서 이제 노예선이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경제를 다 잡아갔죠. 아편전쟁 이런 거 하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로 원했지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밤에 마게도니아 쪽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얘기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주님이 이 십자가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난 과거가 여러분에게 쓴뿌리로,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초초한 마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하고 헤어졌다, 그 사람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람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께 이 한 해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한 해로 마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또 한 해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나 시각을 바꿉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만 믿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그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